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본문의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날을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과 고통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집의 장자들, 심지어 동물까지 그 첫 장자, 새끼들은 다 죽인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광야나 혹은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런 이집트 광야를 실제로 보니까 정말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보이는 곳에는 먹을 것을 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유월절의 배경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많은 무리를 먹이시면서 자신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 5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성인 남성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안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약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빌립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뜻은 명백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제자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과 동일한 분위기로 말합니다. 상황은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에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대화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선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안목과 현실적인 생각과 회의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이 빠른 것이 절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좋았지만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현실의 수준만 고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바로 앞에,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을 이 상황 속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 작은 도시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라는 지극히 육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또 언어에는 어떤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나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 아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혹은 비관적인 이야기들로만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관적이고 믿음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자신이 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과 13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두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환경보호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넘치게 바구니에 거두도록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처음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장면을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이라는 것은 배고픈 이들의 피로를 넘치게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하던 모세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기꺼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상적으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기꺼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2만 명의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내리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며 오히려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작은 어린아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같은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가져왔냐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참 좋아하는데 날이 갈수록 이 구절이 정말로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학력이나 대단한 능력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상 주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불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며 주님을 이 시대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이 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며 하나님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의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신과 세상의 비웃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병화 권사님 따님, 신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선영 자매님은 심한 폐렴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의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신선영 자매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병화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따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우리 신선영 자매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며 주님의 그 뜻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님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선영 자매는 참으로 뇌출혈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와 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신선영 자매님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폐렴 가운데 하나님 계속 회복 중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병 원사님과 남편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슬프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병 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큰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그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밖에 한 걸음만 나가도 불신의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제 자신이,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부족한 것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언어나 절망의 언어나 낭망의 언어가 우리의 입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선영 자매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딸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정병환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이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꼭 친교하시고 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